로마서 16장 1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버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이신칭의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로 마칩니다. 만약에 이신칭의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반쪽 복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은 이신칭의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마치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칭의를 받는 것은 각 사람의 문제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반쪽 복음에 익숙한 사람은 내가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하면 됐지 뭐 공동체가 무슨 중요하나라고 생각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 복음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공동체입니다. 각 개인의 성화로부터 시작된 것이 반드시 공동체로 묶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하나님과 완전한 백성들의 거주 장소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으로 구성된 천국 공동체. 거기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백성과 함께 거주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최종적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역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고 공동체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이 공동체가 옥토가 되느냐 아니면 박토가 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신칭의 신앙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옥토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신칭의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옥토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옥토가 되면 거기에서 칭의의 결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박토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칭의의 과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든지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부셔버리려고 박도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박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간의 분열입니다. 미움, 분열, 다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공동체는 정말 각 개인이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는 파괴될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각 사람은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머리 낮춰서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관계로 박토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도해서 술을 많이 불리고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공동체의 목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목표는 얼마나 이 속에서 이신칭의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하는 것이 공동체의 자랑이며 목표입니다. 10,000명이 모인 교회도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만큼의 교인들이 모였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 공동체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한 교회가 큰 교회보다 실은 더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양산한다면 그야말로 그 교회야말로 큰 교회일 수가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해서 위대한 로마서를 기록하셨습니다. 바울의 탁월한 지식과 논리를 이용해서 로마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로마서를 쓰고 복음을 이방에게 전파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바울 곁에 칭의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의 공동체는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은 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문의도 해왔습니다. 우리들은 먼 지역에 있어서 하늘사랑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린 하늘사랑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 바울의 공동체, 곧 칭의받은 사람들, 이들과 함께 바울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는데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사에서 보면 일꾼이다, 나의 보호자다, 동력자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내가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나와 함께 갇혔던,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우리의 동력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곁에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그들은 너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투옥되는 것도 기뻐했던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정함을 받았다. 그리스도께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에게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공동체의 칭의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먼저 바울과 그들은 뛰어난 밀착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과 흩어져 있는 바울의 공동체 사람들은 아주 친밀한,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친밀한 밀착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의 보호자,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어머니다 라고 부를 정도로 밀착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을 양산해 내려는 바람직한 공동체, 옥토가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서로 간에 따뜻한 밀착감과 심지어는 가족 같은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전적인 희생과 그리고 보호, 헌신 이런 것들이 없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일꾼이다, 동력자다, 많이 수고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본받고 싶은 공동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공동체에 와서 서로 간에 균열되어 있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너무나 냉정함이 흐르고 어떤 경우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까지만 친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를 배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공동체의 힘은 발휘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들이 초대교회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움직인 것은 우리는 실제로 성령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성령님과 함께 초대교회를 움직인 것은 이렇게 끈끈한 밀착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성령님의 능력과 도와질 때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힘은 밀착감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단보다 못한 밀착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을 보십시오. 그들은 진짜 끈끈한 밀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뭘까? 그들은 거기서 사랑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질 때 먼저 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리는 그 후입니다. 어쩐 의미에서 사탄이 한 사람을 유혹해서 이단에 빠뜨리게 할 때 첫 번째 쓰는 방법이 끈끈한 정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끈끈한 정, 사랑 이런 것들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라는 그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다음 빼앗긴 그 마음, 마취된 마음인데 거기에 교리가 들어가면 교리를 100%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는 비이성적인 교리라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연구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한 것을 보면 이단에 빠진 주된 일들이 끈끈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보다 못한 공동체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은 오늘 천국 공동체 그것을 목표라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옥토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끈끈한 29명 이상의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어쩐 의미에서는 옥중에서 그 고통을 견뎌내고 그리고 굴하지 않는 에너지를 얻었던 것도
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기쁘다.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인데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내가 기쁘다. 그것이 바울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하고 사랑이 밀착된 시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가는 나라인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모두는 개인적으로 칭의에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이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힘이었지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이렇게 에너지가 집약되지 않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양보하지 않고 냉전하고 충돌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공동체는 와해되는 겁니다. 와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와해는요, 통계적으로 보면 100명 중 3명이면 100명이 와해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100명 가운데 3명만 치열하게 냉전하고 다투고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적대한다면 100명이라는 공동체는 무너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사탄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몇 명만 무너뜨려도 100명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정말 교인들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머리를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접근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서 칭의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들을 덮고 참아내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가능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좋은 공동체를, 가족을 위시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려면 무수히 참아야 하고 무수히 덮어야 하고 무수히 이해해야 되고 무수히 낮춰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큰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사소한 것들은 양보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옥토가 될 수 있었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낮춰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폭발적인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 다 개인적인 내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로마서의 16장 본문에 읽었던 16절 사이에서 바울이 주안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고 있느냐면 9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가능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주안 혹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안, 그리고 주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주 안, 주 안, 주 안. 9번 나옵니다. 주 안, 그리고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그가 쓴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많이 썼던 용어들 중에 탑5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크리스토, 주 안, 예수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안, 예수 안이라는 이 단어를 바울의 언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의 언어. 바울만 썼던 언어. 바울의 서신서 안에 주안이라는 이 단어는 16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주안.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 그리고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안이라는 것은 어디 속이라는 겁니다. in Christ. 헬라어로서는 en Christo라고 부르는데요. in Christ.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160회 이상 등장한 많은 단어였습니다. en Christo라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신비적인,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돼. 그래서 완전히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부르는 용어가 주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일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화 되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화 되었을 때. 말하는 것도, 먹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결정, 모든 삶의 모습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과 거의 연합이 된 상태. 바로 그것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칭의에 이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용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 교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마침내 내 속에 있는 옛자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닮아간 그 과정,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바로 신비하게 연합이 된 그 상태, 그때 부르는 용어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요. 내가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이 아닙니다. 내가 속죄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다고 그리스도 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은 성품적 결합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런 성품적 결합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칭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 안은 요한복음 14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속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연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죠.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안에 거하나니. 말씀을 철저히 따라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 안, 예수님 안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완전한 연합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이 와서 접붙임 받은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이것도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in Christ는 먼저 죽어야 연합되는 겁니다. 내가 옛자를 완전히 죽여야 그분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in Christ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우린 주 안에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옛자가 죽어져 나가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그 상태가 in Christ, 그리스도 아니라는 단어고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160회나 썼던 단어며 초대 교회를 움직였던 에너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초대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께서 겪은 과정과 똑같은 과정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서 전기를 받으신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자를 쳐서 복종시켜 죽고 죽은 그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 거기에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순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과정과 똑같이 일치가 되는, 연합되는 이것이 in Christ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서 이런 연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주 안,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사심없이 동력할 수 있었고 바울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켜 세우는 초대교회의 동력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난하라라고 말합니다. 무난하라. 많이 나오는 단어죠. 무난하라.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난입니다. 무난하라라는 아스파조마이는 제가 주일날 잠깐 뒷부분에 언급한 것처럼 반갑게 인사하다, 그리고 존경심을 표하다, 그리고 환영하고 그를 기억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스파조마입니다. 이 단어는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회복되느냐 하면
그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죠. 그에게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품은 예의입니다. 예절입니다. 저는 예절이 없는 성도는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예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의를 갖추어 인사합니다. 상대방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그리고 그를 환영하고 그분이 하는 일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기억한다, 메모리한다는 것은 가치 있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일이 적든 크든 교회에서 그것이 비중이 있든 없든 간에 그가 하는 일을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므로 서로 간에 흩어져 있지만은 그들은 서로 만나게 되면 나이를 떠나서 예의를 가지고 대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상대를 서로 존경하고, 그가 하는 일을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정말 회복된 공동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만나면 헐뜯고 깎아내리고 고개 돌리고 냉전하는 이런 모습에서 무슨 우리가 성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스파조마이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흘러야 할 영적 흐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흘려보내야 할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위대한 장점이 바로 이런 아스파조마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천박함과 무관심과 냉정함이 흐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침내 회복해야 할 공동체는 이런 예의가 흐르는 공동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떨까요? 새 예루살렘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연장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새 예루살렘이 무례할까요? 사람들이 서로, 그 신민들이 무례하게 대할까요? 서로 내가 옳다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생겼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자랑할까요? 우리가 상급 차등론, 우리가 주일날 첫 번째 했지만은 새 예루살렘이 그럴까요? 서로 간에 차등이 있어서 내 집이 더 크고 네 집이 더 작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상급을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고 너는 적고, 그러니까 너는 업신여기고, 이런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서로 존경하는 나라입니다.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신민이 되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구현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 그분이 하는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칭찬하고 기념할 만한, 기억할 만한 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스파조마이가 흐를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공동체가 love one another이 아니라 love another one,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에 있지만은 이 공동체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love one another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내 사랑은 그 밖에서 해소하고 밖에서 푸는,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 기대하지 않는 이런 처참한 형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초대 교회를 닮아가기를 열망했습니다. 저도 옛날 신앙생활 할 때부터 해서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제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를 담자라는 것이 교회의 모토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뭘로 담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담자라는 열망 가지고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한다고 초대교회를 닮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헌신해서 돈을 많이 내놓는다고 해서 초대교회를 닮을 수 있을까요?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초대교회를 닮을까요? 선교를 많이 하면 초대교회를 닮을 수 있을까요? 성가대가 찬양을 멋있게 하면 초대교회를 닮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를 담자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를 거쳐오면서 그 교회가 했던 것은 열심을 내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뭐 이런 쪽이었습니다. 영원히 닮을 수 없는 모토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닮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죽어야만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부셔지고 깨져서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연합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공동체, 거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수많은 새 예루살렘 백성들이 초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신앙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믿습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라고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막연한 얘기 아닐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먼 얘기고 막연한 얘기입니다. 당신 왜 믿습니까? 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저는 신앙의 목적은 당신은 왜 믿습니까? 하면 나는 죽으려고 믿습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 아닐까요? 신앙은 죽으려고 믿는 겁니다. 죽어야 내가 사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라는 단어는 제가 설명했죠. 결단하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로 결단하라. 나는 죽었다.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혈기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도 죽어야 합니다. 나만 아는 거 말이죠. 무심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욕심 많은 것도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신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투박한 모습들도 죽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죽어서 바뀌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죽으려고 지금 믿는 겁니다. 우린 죽기 위해서 신앙합니다.
옛자를 죽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꿈틀거리는 그 옛자를 내버려 두는 것은 미련한 선택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반응할 때 우린 그것을 죽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이들이 옛자가 살아있는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삽니다.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지? 절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성도 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해서 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거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되겠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인은 그러므로 옛자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성도는 옛자를 죽이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교인일까 성도일까요? 나로 인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공동체를 부수는 사람일까? 새 예루살렘 백성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협력하는 사람일까?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해야만 하고 뭘 헌신해야 될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살다가 한 번씩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저분이 천국을 가셨을까? 과연 우리가 저분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되어 왔을까? 그것이 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 죽어야 연합되는 이 신비한 연합체, 연합되어야만 칭의가 되고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내가 죽어 그분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